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 법칙은 혼돈의 해독제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는 인간은 신념을 지키러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싸우는 진짜 이유는 믿음과 기대, 욕망 등이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기대, 욕망이 서로 엉켜서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내적으로 싸우고 혼돈 속에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 요소를 혼돈과 질서, 그리고 혼돈과 질서를 중지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혼돈스러운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자기 나름의 12가지 법칙을 적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했나 보니까 12가지가 주로 대부분의 자기 존재에 대한 거였어요. 어깨를 똑바로 펴고 살아라.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과 만나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나 자신을 생각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자녀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를 내버려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좀 허락해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길가에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줘라. 무슨 말입니까? 고통 중에서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고 주목해라, 이런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자기 나름대로의 혼돈의 해독제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삶의 혼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혼돈은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떠날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해독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제대로 된 해석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간이 인간으로 있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원래 피조물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잡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여지는 애굽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치신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개구리 재앙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때에 겪게 되는 혼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다스려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섬길 때, 그럴 때 세상에 혼돈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썩어질 사람과, 그죠? 사람과 동물과 짐승, 이것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혼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삶에 주신 질서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 중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구리 재앙 속에 바로의 굳은 마음이 드러난다. 애굽의 하수를 7일 동안 쳐서 어떻게 피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 마술사들이 하는 거 보고 왕궁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귀를 담고 있죠. 근데 그냥 하나님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시 가라. 그래서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출애굽기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개구리가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갖고 바로에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경고를 듣지 않자 아론이 이제 뭐합니까? 지팡이에 애굽의 물들에 손을 내밀자 엄청나게 개구리 불어났습니다. 개구리들이 사는 경계를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사는 삶의 공간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침실에 들어가고 침상에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먹는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침대에도 들어가고 전자레인지 속에도 들어가고 밥통과 밥그릇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의 몸에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의 아파트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개구리들이 잘 들어왔다. 이게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당시 이 개구리들은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며 개구리 모양을 지닌 헥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여신이 직접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삶의 모든 공간에 들어가 지배하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되었죠. 우습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 위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피 하기 전에 여호와가 누구였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했다.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구하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여호와께 제사들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지나니까 바로가 조금씩 뭐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여호와가 해결해야 될 일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개구리가 모두 물러가고 바로가 숨통이 트였음을 볼 때,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뭐하며 마음을 완강해서 그들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개구리를 없애주면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겠다 해놓고 정작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다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주로 어디 사용됩니까? 해부할 때 사용되죠. 먹을 때도 사용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해부할 때 개구리를 통해서 뭐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해부되어 보이는 거죠.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로를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뭐만 보여요? 문제가 되는 개구리만 보고 있죠. 개구리가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완악함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개구리뿐이었어요. 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자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굳어진 자기 마음인데 그건 못 보고 있는 거죠. 바로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보는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이죠. 그는 개구리만 없어지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걸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안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죠. 그 뒤로 이가, 파리가, 악질이,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가, 흑암이, 장자까지 죽는 일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인생의 혼돈, 재앙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뭘 멸시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왜 멸시합니까? 마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넘어가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그냥 문제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그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회개는 뭐예요? 그 잘못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보는 것을 떠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 안에 머무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 죄된 자리를 떠나서 그분의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기를 떠나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분을 향해 찾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게 그냥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내 존재 전체, 내 마음의 변화와 내 존재 전체를 바꿔서 그분 앞에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로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들 속에, 문제 앞에 그냥 개구리만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그냥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말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해결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얼굴이 따끔따끔해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얼굴이 너무 힘듭니다. 이 얼굴이 따끔거리는 것이 나오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얼굴이 나았는데 그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똑같더라. 아버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똑같았대요.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근데 낫고 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 재앙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 비처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나를 봐라. 내 앞에 와라. 계속 하시는 거죠.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모습으로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우리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심은 것을 따라 그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인간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나조차도 나의 마음에 속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반복된 혼돈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죄의 패턴과 어떤 삶의 자리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사라지면, 이것만 성취되면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변하는 나의 마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 볼 때 어떻게 해요? 뭐예요? 그런 자신을 볼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나의 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 주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키지 않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니라고, 그런 게 없었다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할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못 박으셨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 주셨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셨단 말이에요. 정직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좋은 건 그거예요. 이 마음, 바로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주님이 하셨어. 내가 막 나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아뢰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나조차도 완고해서 돌이켜지지 않는 그 마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기대며 머물 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나의 고집스러움과 굳은 마음, 속이는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잘 안 고쳐집니다.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겠어, 저렇게 해야겠어 한다고 해서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잇대고, 그래서 계속 세상에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어떤 결심, 다짐 이것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안에 주님 보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저를 위해 괴로움 당하신 주님 앞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삶이 혼돈스러우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안에 머물 때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면서 마음의 완고한 자리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 속에서 모세의 담대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점점 담대해져 갔습니다. 뱀이 지팡이 되는 것을, 바로의 뱀들을 삼키는 것을 보면서, 물이 피가 되는 걸 보면서 모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어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보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다 없애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가 뭐 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언제 이게 없어지게 할까요? 물었어요. 근데 바로가 뭡니까? 내일 없어지게 해라 했어요. 모세가 이걸 왜 물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걸 어떻게 언제든지 언제 할게 하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 바로가 왜요? 당장 내일 없어져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천지에 깔린 개구리를 내일 당장 어떻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랬어요? 이걸 모세한테 네가 바로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내가 언제 없어지면 좋은지.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없고, 근데 뭐예요? 그거 물어보자 하지 않고 내일 개구리를 내가 없애겠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런 거죠. 자신만만해진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서 뭐예요?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면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모세가 뭐 한 겁니까 지금? 사고 쳤습니다. 내일 안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바로의 답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돼 있습니다. 12절에 이 간구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급함이나 어려움 속에 무엇인가를 호소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cry out 했어요. 부르짖었다 돼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일 당장 개구리 다 없애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나 지시 없이 바로가 선택한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재앙을 없애겠다, 개구리 재앙을 없애겠다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장담하면서 나왔잖아요. 그 막상 그렇게 하고 났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천지에 깔린 개구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지에 깔려있어. 이 개구리를 어떡하지? 저 많은 개구리를 어떻게 내일 당장 없애지? 그래서 뭐예요?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개구리 떼를 내일까지 없애주셔야 됩니까? 제가 바로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 하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밤새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찬양기도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마 2, 3일 정도 더 가야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내일 당장에 오니까 그래 내일 당장 없애줄게 한 거죠. 모세가 이를 저질러 놓고 다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개구리들을 명령해서 집과 마당 밭에 나와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서 모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에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복음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성취되기 원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기도, 깨어진 자리를 화목케 하기 원하는 그 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원해서 구하는 기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들은 다 뭡니까? 주의 뜻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알게 했던 자리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바로가 정한 그 시간에 맞춰서 개구리들을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바로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 요청한 바로는 파리 재앙에서도 적당히 거래하면서 예배는 드리되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만을 보고 자기만을 위하는 바로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세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없어요. 그 뒤로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그냥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이는 것에 이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이겠다 이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이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그분의 때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믿음대로 쉽게 나오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 하나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며 보인 섬김이나 용서나 선행으로 쉽게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바뀌지? 왜 안 믿지?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 진리이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시대와 문화 속에 변화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와 있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냄받은 자리에서 모세처럼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 믿음의 자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고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